제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2절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윤성,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밤도 단밤 보내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특별히 예물 구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분별력 허락하셔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더구나 이 나라가 인간의 어떠한 지혜로 또 운영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도우시고 인도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단 총회로 또 목사님과 장로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총회의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할 때에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의 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요, 여호와의 사자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종종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 사자들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요, 이제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다는 말 어떤 말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탈출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냥 종살이에서 탈출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탈출시켰고요, 모세와 이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정령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입성하고 정착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냐면 자신은요,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사실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일어났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이야기부터 사실 진행됐던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출발했던 그 약속들, 그 출발 때에 주어졌던 그 약속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이 되는 것을 언급하고요.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들도 다 이야기하면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족장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여정들의 그 약속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약속하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긴 시간 동안이지만, 아주 꽤 긴 시간 동안이지만 이 언약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셨음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그들이 앞으로도 그 언약을 깨지 않고 이행할 뿐이라는 것을 사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넘어질까봐 이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남겨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에는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진멸하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들의 모든 우상을 깨뜨려버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7장 8절과 9절입니다. 저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요, 그 언약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9절에서는 너희는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노예로 삼지도 말며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사사기 1장에서 봤던 내용이 사실 그들이 진멸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땅을 확보했고요,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엔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여겼을 것이고요, 성공했다고 자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선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점점 가나안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모습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그들의 실수와 실패와 그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목소리를 듣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태도와 모습은 어떤 것으로 드러날까요?
뭐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뭐 다른 이런 걸로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의 그 쉐마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그 약속과 그 맹세를 너무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은 죽어가고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사랑해야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진멸해야 되고 혼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도 깨트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전쟁 안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도 좋은 신이고 뭐 그들이 이방 땅에 섬겼던 신도 좋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귀찮은 일 안 해도 되니까 편한 거고 하면서 나의 만족과 편안함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기준과 나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 합리적으로 여겨진다면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명확한 대비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 무한한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여전히 약속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인간인 우리에게는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였구나. 오늘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오늘도 더 나를 사랑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언약을 베푸신다는 것을, 그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잘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소견과 나의 의견대로 내 관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5월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월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교단 성총회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들으신 말씀 놓고 같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은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니 나도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며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